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을 다루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 9장 27절이 아주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27절을 바로 앞절인 26절과 연결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며 2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초대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런 내용의 이 주님 고대가와 같은 찬양을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은 앞절인 26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이런 오해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27절은 앞절인 26절이 아닌 뒷절인 29절부터 나오는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29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요? 29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약 8일쯤 지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모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26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말씀하신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에 해당됩니다.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은 30절에 보시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정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면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소도스입니다. 이 엑소도스는 영어 엑소더스입니다. 즉 출애굽입니다. 누가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출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요즘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 가운데에 고난의 파도가 없으니 마라나타 신앙,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볼 시간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끝이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주님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